오늘 저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와 엘리 그리고 또 분인나 그리고 엘가나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에 속한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뭔가 좀 말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뭔가 맞지 않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역대상 6장에 나옵니다. 6장 16절 말씀 보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레위한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쭉 내려가서 20절 넘어가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핫 자손의 그 족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핫 자손의 족보를 쭉 읽고 내려가다 보면 27절에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 가문은, 사무엘 가문은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지파들에게는 다 분깃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이 드리는 제물, 예물,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 지파들이 있는 그 성소를 지켜나가면서 생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그핫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소를 지켰던,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어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에브라임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수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고향은 전라도 고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일컬어서 수원댁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수원에 결혼 와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원댁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사람의 본향은 어딥니까? 전라도 고흥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그 문구가 여기에 적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분인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자녀의 분깃도 얻을 수 없었고 상속의 분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으니까 그 상속의 분깃, 그 모든 재산이나 모든 권한을 그 자녀들이 다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분인나와 한나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항상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누르고 착취하고 짓밟으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실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건데 물질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또 삶의 풍요로움도 주신 건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업신여기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는 매일마다 그 집안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매일 그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성경 어디를 봐도 부자가 나사로를 착취했다, 부자가 나사로를 미워했다, 부자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다, 뭐 이런 나쁜 행실이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단지 이 땅에서 잘 살았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부자가 하나님께 책망받았고 지옥에 가게 되었느냐 하면 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부를, 많은 그 권세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직무유기에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분인나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며 자기에게 있었던 그 자녀를 통해서 오히려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내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리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인나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사실 한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에게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위로받을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그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그 예배당에 그 성전에 갔을 때 그 분깃을 하나씩 다 주고 그 한나에게는 2개를 줬다는 거예요.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표현한 건데,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분인나는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본인이 속이 상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자녀가 있지만 자기도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의 사랑이 편애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한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남편의 마음이 더 썼겠지만 그 모습이 본인이 볼 때는 내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간 한 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나를 공격하고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켰을 겁니다. 또 한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참 행복하긴 한데 정말로 그걸로 만족이 되질 않는 거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저 분인나의 모습인데 서로가 갖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으로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한나처럼 받지 못한다는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질투가 생겨지게 되고 서로 간에 다툼이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에게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분인나는 한나를 그렇게 공격함으로 해서 자기가 대리 만족, 한나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한나를 계속 괴롭혔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나는 당하는 입장에서 아마 상대적으로 한나는 분인나보다 약자였을 겁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가 없는 그 약점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 남편을 많이 의지했을 겁니다. 또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어쩌면 그 가정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것, 자기들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내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생겨지게 되면 자꾸 그 집중해야 되는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서 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꼬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내 가운데 고통이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절망감이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 시편 42편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웃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갔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올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이 되어도 아까 그 다니엘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이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말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이유를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요나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어떤 사명이든지 내가 잘 감당해 왔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왔는데, 신앙을 지키려고 왔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때. 저는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요, 기간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아니 10년이면 10년, 그것이 정해져 있으면 10년만 어떻게 쓰는지 버티자. 끝이 보이니까. 그런데 기간을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언제 끝을 정해놓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강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알지 못해요. 내가 정말 사망의 골짜기 아래 내려갈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실지 아니면 가볍게 넘어가실지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올지, 어떤 종류의 고난이 올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육신적인 고난일지, 경제적인 고난일지, 아니면 환경적인 고난일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호주 왔을 때, 사실 저는 뭐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호주에 왔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접시 닦기를 하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노라고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교수님이 뭐 거짓말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럼 나도 가서 접시 닦기라도 하면서 뭐 박사학위 공부하지 뭐. 그러면서 가족들 아이들 뭐 3살 2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 땅에 덜렁 떨어졌는데 여기 호주에 와서야 이제 그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은 아니었고 농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뭐 공부를 하면서 그 박사학위에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뭐 삶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부터 그 일을 하기 시작했고 12시부터 6시까지 밤새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아침에는 학생 비자였으니까 학교를 가야 됐고 뭐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세븐데이 그 새벽 일을 했었으니까 주일날에도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밤새도 12시부터 6시, 7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바로 옷 입고 교회를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호주에 왔나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회적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교육전도사, 강도사, 전임전도사, 뭐 이렇게 부목사 이렇게 했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새벽 6시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오게 되면 저쪽에서, 저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쭉 떠올라요. 그럼 그 해를 떠오르는 걸 보면서 제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항상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연단을 허락하시든지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힘든 연단을 주신다 해도 제가 그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길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 2년 내지 2년 반 정도를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그 큰 고비들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연단을 시키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그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그 연단과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그걸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한나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정말로 힘들고 아픈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이 한나가 자기의 그 어려움, 고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기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갔어요. 아이를 원하니까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겠지. 그냥 문자 그대로 맨날 보고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절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제가 이 구절을 놓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남자라서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데 대체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데 이 폐가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가슴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내 속에 있는 폐와 이 심장이 막 쪼그라들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리고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의 호흡이 엉엉 울면서 하고 울어서 그 다음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숨은 됐는데 들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깊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했구나.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통곡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통곡의 모습,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절한 영혼의 기도의 모습,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정말로 그 문제를 넘어가시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나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상 그 왕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내일 죽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자기 최선의 기도, 영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의 뜰을 나가기도 전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15년의 삶을 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있고 고통당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지금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식한다고 기도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 되겠습니까?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가슴 아픔을 느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가볍게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술 먹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충고했을 때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고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만큼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참 한나가 대단한 것은 뭐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더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뭐라고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줬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죠. 금요 철야 때도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합니다. 남편의 기도도 하고 가정의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쫙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웃으면서 그 예배당을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기도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컷 기도해놓고 집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다시 다 수고해요. 내 남편 기도 이거 하나님한테 했던 거 다시 이렇게 챙기고, 자식 기도한 거 다시 챙기고, 내 근심 때문에 기도했던 거 다시 챙겨요. 그리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어깨다 짊어지고 룰루랄라면서 예배당을 나서죠. 그렇게 나서면서 꼭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를 반드시 한번 돌아봐요. 왜? 빠진 거 없나 체크하려고. 믿음이 없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다는 건 믿음 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생각하셨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연단,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연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좀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을 수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